역대상으로 갑니다. 역대상 1장과 2장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유산. 영적 유산. 이 역대상하는 좀 특별하죠. 역대상 공부하기 성경에 보면은 역대상하는 아주 독특한 책이에요. 역대상 맨 끝자락에 있고 창출, 민수, 사사막 우리 배웠죠. 쭉 흘러 내려오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창출, 민수, 사사막 역다수순 우리가 쭉 읽어가잖아요. 이 역사순으로 올라가는데 쭉 딸린 식구들이죠. 딸린 식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열왕기 상하까지 끝난 다음에는 대상하 대자가 이렇게 길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림이거든요. 왜 대자가 이렇게 기냐? 이 대자가 긴 것은 창조부터 다루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고 겹치는 내용이 많지만 열왕기 상하는 뭐예요? 포로로 가기 전에 기록된 말씀이죠. 포로로 가기 전에 애언서죠.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 될 거야? 그런데 역대상하는 포로로 귀한 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달라요. 그러니까 포로로 가기 전에 제발 그렇게 살지 마라. 애언서에 포함되지만 역대상하는 무슨 얘기냐? 돌아와서 이 사람들에게 재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과서예요. 교과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에 합시다. 사명과 정체성 굉장히 중요해요. 니들이 보통 존재가 아니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왜 이렇게 겹치기 내용이 많고 가까워. 성경 읽다 보면 막 헷갈려요. 이런 흐름을 알아야지 이해가 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세가 출애굽을 했잖아요. 1세대는 죽었잖아요. 그래서 신명기라는 책이 나와요. 신명기가 왜 있어요? 내용 똑같은 게 많아요. 민수기랑. 근데 왜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제너레이션. 1세대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2세대에게 새로운 교육 방법을 가르치는 게 신명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역대상하도 마찬가지예요. 역대상하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왕기 상하가 똑같지만 너희들의 정체성은 아브람부터가 아니야. 그래서 앞에서부터 온 거예요. 대가 창조부터야, 하나님부터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하는 열방 세계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주의 하나님이다. 통치자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정체성과 사명, 너희들의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역대상에 보면은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부터가 나와요. 아담 유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다윗까지 9장까지 족보 뼈대 있는 집이야. 그냥이 아니야. 이름을 기록합니다. 기억 알아갑니다. 족보. 그래서 창출, 민수, 사사명이 거기 다 돼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보통 책이 아니죠. 그러니까 포로로에 가기 전에 열왕기상하는 열거하고 예언하니까는 그 역사란 말입니다. 그대로 선지하니까 그 내용이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뭐 다윗의 간음한 얘기도 있어요. 그죠? 실수한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교과서로 왕족이 다윗 왕의 뿌리가 있거든요.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이 모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얘기를 하려니까 다윗의 치부를 드러내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역대상에는 다윗의 간음한 얘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빼버린 거죠. 그냥 빠뜨린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빼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돌아가셨어요. 근데 엄마 아빠의 치부를 드러내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조상들의 내용을. 그래서 뿌리를 찾아간다. 그래서 대리 통치자가 누구였다? 다윗이었다. 그래서 다윗을 찾아가는 내용.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가 무려 아담부터 다윗까지를 얘기를 해요.
족보. 이 족보가 왜 중요해요? 히스토리, 실제 역사다. 실제 사실이다. 실제 역사, 정통성. 그래서 족보 얘기하는 것은 뼈대가 있다. 근본을 알아야 된다. 최초의 시작이 누구냐? 본질이 무엇이냐? 정통성, 족보. 이걸 얘기하죠. 그래서 영적 유산. 그리고 10장부터 29장까지가 이제 다윗의 역사, 사무엘 상하 얘기. 그래서 역대 상하는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선민이야, 너희들은 신정국가야. 뿌리를 알아야 돼. 족보를 알아야 돼. 순수한 신앙.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역대 상하를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역대 상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A 무대, B 무대가 있었는데 어때요? B 무대에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역대 상하에는 역사서를 추가를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에스라 깔어. 다시 한번 에스라 깔어. 에스라 속에 포함된 거예요. 에스라가 학사 에스라가 와서 기록된 책이 누구예요? 역대상하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가르치려고.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역대상하는 포로 기한 시대 1차 스룹바벨, 2차 에스라가 돌아와서 교과서로 채택하는 것이 무슨 책이냐? 역대상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역대상하를 보면은 족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창출, 민수, 사사만 하면서 대자가 길어요. 아주 대자가 의도적으로 긴 거예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역대상하를 여러분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의 1장부터 보니까 누가 나와요? 아담이 나오는 거예요. 아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족보는 하향식 족보가 있고 상향식 족보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부터, 아담 위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까지 거의 올라요. 족보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어디서요? 창세기 출애굽기잖아. 어디요? 너희의 뿌리는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3대 종교가 조상의 누구로 봐요? 아브라함을 보죠. 모슬림도 아브라함을 아빠로 보거든요. 유대교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족보로 보죠. 이 기독교도 아브라함을 최초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예요. 세계사예요. 전 세계가 포함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역사에 있던 것처럼 12장에 가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거든요. 아브라함 한 사람.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430년 만에 몇 명이 됐다? 250만이 된 것이 창세기잖아요.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모슬렘이나 유대교나 기독교는 뭐예요? 누구를 조상으로 여긴다고?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역대상에서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담부터 시작하는. 이 뿌리가 어디예요? 이게 사명이죠. 이 너희의 정체성이 지금 그 포로로 귀하는데 아브라함 그래서 한 민족, 선민족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뿌리가 아브라함이 이전에 아담부터 흐르는 족보를 얘기한다는 굉장히 깊죠. 그래서 아브라함 그다음에 셋은 왜 셋이 나요? 아담 다음에 누구예요? 가인이잖아요. 가인. 그리고 가인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은 가인을 빼는 거죠. 그래서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죠. 가인이 누구예요? 둘째가 누구였어요? 아벨이었어요. 아벨은 하나님을 잘 섬겼죠. 그래서 아담 아벨로 가야 되죠. 아담 가인으로 가야 되죠. 근데 아담 가인 안 간 이유는 가인은 하나님이 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가 있어요. 이 세상에 지금도 가인의 후예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 내 힘, 내 권력으로 살겠다. 이 가인의 계열이죠. 그런데 가인이 누구를 죽였어요? 그래서 아담 다음에 아벨로 가야 돼. 근데 아벨을 가인이 어떻게 해요? 시기내서 하나님 잘 섬기니까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가인 이것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인가? 안 통해요. 족보를 빼버려 하나님은. 그런데 아벨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아벨이 죽어버리니까 셋을 준 거죠. 그래서 아담 셋 굉장히 주도면밀한 거죠. 그래서 아담 다음에 셋이 나온다. 또 에노스는 왜 나와요? 에노스 때부터 누구를 불렀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주도 면밀하게 뭐요?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의 족보를 따라 흘러서 다윗까지, 나중에 다윗 다음에는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뿌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흘려서 게나 마헤랄라, 그죠? 야렛,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죠. 하나님 제일 오래 살았죠. 무드셀라. 라멕이 나오죠. 라멕 다음에는 누가 나오죠? 노아가 나오겠죠. 노아. 그렇죠. 노아가 나오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노아 다음에 이제 셈, 함, 야벳의 조상들이 쭉 연결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하향식 족보. 그래서 아담부터 흘러내려가지만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족보가 달라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어떻게 흘러가요?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잠깐 보면, 누가복음 3장 한번 구경 갑시다. 한번 여기 봐봐요. 예수께서 이 족보를 하면 올라가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족보부터 쭉 올라가요.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냐? 38절까지 가보면 어디에 나와요? 올라가죠. 족보가. 그래서 아담 그 위에는 하나님까지 찾아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상향식 족보인 거. 다르죠? 그래서 족보는 상향식 족보와 하향식 족보가 있다. 그런데 역대상하에는 그렇지 않죠. 하향식으로 내려오죠. 아담 하나님부터, 그렇죠? 아담 위에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부터 하향식 족보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걸 봤을 때 족보는 뭐예요? 온 인류의 하나님인 것을 합시다. 온 인류의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만 선민해서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알려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인데 왜 배우냐고. 우리나라 역사 배우기도 힘들어. 중국 역사도 대단하던데. No. 거기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예언하시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그 족보를 통해서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죠. 인류의 구원자, 온 우주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의도적으로 말씀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흘러내려가서 27절까지 뭐야? 아브라함을 찾아간 거죠. 아브라함.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역사가 여기서부터는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전에 하나님부터 온 인류가 흑인, 백인, 셈, 함, 야벳에서 흘러가는 그 족보를 의도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세상 연결인 니므론 얘기도 하는 거예요. 니므론 얘기도 하고 세상의 첫 연결, 그런 것들 얘기를 쭉 해놔서 아브라함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제 흘러가면서 그것이 누구를 얘기냐? 하나님을 잘 안 섬기는 28절을 봐보세요. 28절 보면 아브라함이 있지만 아브라함 위에 하나님을 잘 안 섬기는 이스마엘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요, 32절에 보면 누구 얘기도 합니까? 아브라함이 소실을 그두라, 그 자손을 또 얘기를 해요. 역사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소실에게도 첩속에서도 일했던 하나님. 그리고 33절에도 나오죠. 그두라의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다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에서 족보를 또 소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족보도 있지만 그 에서,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사람이 에서잖아요. 그런데도 그 에서의 족보를 타고 에서의 족보도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쭉 흘러가고 42절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에셀이 나와요. 에셀.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 쭉 흘러나와요. 에셀 다음에 누가 와요? 에셀, 그 후손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무슨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하죠. 창세기 12장 3절을 한번 봐봐요. 하나님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뭐 해겠다고 했어요? 너로 말미암아, 한번 따봅시다. 땅의 모든 족속이 온 우주의 하모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해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온 우주의 복의 근원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족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을 위한 족보가 아니다는 거죠. 이 역대상에는.
이스라엘 백성에도 너희들이 이제 70년 포로 살다가 되돌아가는데 너희들은 너희들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전 세계의 제사장 나라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목사가 있잖아요. 대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지구의 대표는 이스라엘 너희야. 너희가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쫄딱 망하는 거야. 이게 모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인 것을 족보를 통해서 얘기해요. 에서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룻은 이방 여인이거든요. 그리고 기생이 들어가 있어요. 기생이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기생 라합도 족보에다 집어넣어요. 기생 라합. 이방인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밧세바는 뭐예요? 간음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족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실 때는 깨끗하고 그런 민족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우주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알아야 돼요. 마리아나 그러니까 4명의 여자가 있잖아요. 이방년 룻, 귀생 라합, 밧세바의 간음, 마리아는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모든 사람의 지탄받아야 할 대상 마리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족보가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유다 통한 다말 시아버지하고 자서 다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이런 것을 알고 성경을 봐야 돼요. 그냥 그냥 큐티하게 해서가 아니라 전체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온 우주의 하나님이다. 창세기 12장 1장부터 뭐가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온 우주의 하나님이잖아요. 온 지구상에. 근데 12장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다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역사 12장 3절에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제사장의 나라 복을 주겠다는 의도적이에요. 22장에도 그래요. 창세기 22장에도 보면은 중요한 말이 있어요. 창세기 22장에도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22장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네 씨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네 씨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네 씨로 말미암아 그럼 네 씨면 네 조상 네 후배들만 복 받아야 되는 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서 온 우주의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창세기부터 우리는 온 인류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경을 봐야. 그래서 예수 믿고 밴댕아리 속 같다, 속 좁다, 이거 굉장히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넓으냐. 원수를 사랑하잖아. 우리 사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만 좋아하잖아. 자석처럼 자기 마음에 든 사람하고 그룹을 지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방인조차도 백부장이잖아요. 로마의 백부장이잖아요. 살리시잖아요. 수로보닝이 이방인이잖아요. 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마음이 좁다, 속이 좁다, 굉장히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은 포괄석, 넉넉한 여유 있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넓으신 하나님을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만 좀 잘 되고 나만 좀 잘 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을수록 이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폼이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를 만나서 그런 사람들이 자기 개인 기도다가 우주를 기도하고 우리 저녁마다 주묘로 기도하는데 200개국 나라를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조선 땅을 알지도 못했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서 이 나라가 복받은 걸 여러분 아세요? 근데 우리의 기도를 보면 내 가정, 내 식구, 내 사업, 내 건강만을 위한 기도가 90%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흑인도 백인도 황인종도. 이걸 온 우주의 천하 만민이 하나님 이런 것을 의도적으로. 사도행전에 가서도 마찬가지. 지금 창세기입니다요. 4,000년 6,000년의 역사, 4,000년에 5,000년이 지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몇 장을 보냐면 신약이 내려와 가지고 신약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이 몇 개예요? 아담 하나의 피로 온 땅에 살게 해서 연대를 정해서 경계를 정했을 뿐이다. 온 인류를 얘기해요. 모든 민족을 얘기해요. 모든 족속을 얘기해요. 인류를 얘기해요. 인류.
인류를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좁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사고만 틀리면 잘못됐다고 그래요. 이단이라고 그래요. 잘못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거역한 게 이단이라고요. 본질을 모른단 말입니다. 본질. 의도를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끝납니다. 신약이 창세기부터 끝나가는데 요한계시록이 이제 마지막 종말론이 옵니다. 마지막 종말론이 와가지고 마지막 종말 때 천국의 천상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7장 9절에 한번 봅시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어떻게 하라고요? 각 나라, 어떻게 해요? 각 나라, 각 족속, 각 백성들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사람이 흰 옷 입고 정령을 물고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요. 여러분, 천국이 누가 간다겠어요? 각 나라, 각 나라, 각 나라, 각 족속, 각 백성, 아무도 승리 셀 수 없는 받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보좌에 있더라는 거. 어린 양 앞에 서더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도.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마음이 어찌해야 된다? 넓어야 된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얘기를 한다. 그래, 족보를 얘기를 한다. 그래서 2장 1절에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흐르고 있죠.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은 누가 나와요? 보아스가 나오죠. 보아스가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죠. 오벳 다음에 누구예요? 이세 다음에 누가 오겠어요? 이세 맏아들 8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 중에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15절에 중요해요. 다 같이 시작. 6째 오셈, 7째 누구요? 다윗. 한 명이 죽어서 이제 원래는 8으로 나와요. 사무엘상 8명의 아들로 나와요. 그래서 아들들이 이르면 엘리압 두 번째, 아미나답 이세 아들 중에 시므아, 느다넬, 라데, 오셈, 다음에 한 명이 또 있어요. 그리고 죽고 다윗.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이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것이 7번째. 원래는 사무엘상에는 몇 명이 나오냐면 8명의 자녀가 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내인데도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왜 의도적으로 얘기했냐?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이런 족보가 쭉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핵심은 그겁니다. 이 족보를 계속 지금 다룰 거예요. 근데 족보 속에는 누가 있다? 정체성이 있다. 사명이 있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이 족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고토로 돌아오죠. 지금 포로예요. 포로 돌아온 사람들의 가르쳐야 되는데 뭘 가르쳐? 교과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역대상하를 다시 기록하는데 다시 기록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다윗의 지부를 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아브람 조상이만이 아니라 누구요? 아담까지 찾아가. 하나님까지 찾아가. 보통 민족이 아니다. 전 세계 우주의 대통령, 우주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섬기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 정체성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오늘 한 해 적용해 보세요. 나는 예수 믿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넓은가? 내 생각만 틀리면 무조건 틀리다고 하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도 관용할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 포용할 줄 알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되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것은 마음이 넓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춤 기도할 때도 전 세계 알지도 못한 나라를 200개국 나라를 우리가 지금 5대양 6대주를 저녁마다 기도하잖아요. 한 번도 그 나라 이름 여러분 살면서 이름도 모르는 나라들 아니에요? 저녁에 춤 기도에 들어와 보세요. 아프리카, 디프리카 우리가 알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저는 괌에서도 그랬고 베트남에서도 그랬어요. 전 세계 깃발을 놓고 기도했어요. 이 나라 조선 땅, 흑암의 땅, 어두움 땅 끝나는 나라예요. 그러나 이 민족을 위해서 노래 불러가며 동방에 조선 땅을 놓고 눈물 뿌리며 금식하는 그 기도가 있었기에 이 복음이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잘 사는 나라예요. 한 끼를 못 먹고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온 우주의 대통령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방인조차도 원수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안 믿으면 모든 인간은 지옥 가서 펄펄 끓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는데 어쩌다가 우리가 예수 믿게 됐어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이 민족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참으로 성경에 보면 온 우주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사명 바꿔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은 내 민족
우리 교회 운정만 아니에요. 온 우주에 이 복음이 흘러가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받았다, 성령이 임했다, 랄랄랄라 방언자라고 뭐 봉사자라고 은사 쏟아지고 아니잖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믿지 않는 모든 구석구석까지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민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이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갈 때, 직장을 갈 때, 무엇을 할 때, 야, 너는 그릇이 다르다. 여러분 종제기 그릇은 그 우물안 개구리라고 있잖아요. 우물안 그거밖에 말 달릴 때면 말 그것만 딱게 쓰고 그것만 보고 뛰잖아요. 다른 거 못 보고 교회하고 집하고 학교밖에 몰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술도 가야 되고 국회의원도 돼야 되고 장관도 돼야 하고 영향력을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길 원해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 이방 땅에 가서도 하나님이 실존인 것을 보여주었잖아요. 다니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어디 가서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 족보를 통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